어제 예레미야는 에베멜렉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유다 고관들에 의해서 깊은 우물 진창에 갇혔던 예레미야를 구스인 에베멜렉이라는 왕궁 내시가 바로 구해 살려낸 것이죠. 그리고서 오늘 시드기야 왕이 은밀히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이유는 묻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그러나 예레미야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과연 왕이 묻는 말에 숨기지 않게 왕에게 과연 묻는 말에 숨기지 않게 얘기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의심이 들은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맹세합니다.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제 전했던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더 큰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 그리고 내 아내들과 자녀들 그리고 너도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이 성읍이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다시금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후에 보면 결과적으로 시드기야 왕은 이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오늘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같은 대답을 들었음에도 결국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항복할 때에 두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 자체도 두려운 것이겠지만 그와 함께 마음에 더 걸리는 것이 있었던 것이죠. 19절에 보면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바벨론도 두렵지만 같은 동족인 유다인에게 넘겨지고 그들에게 조롱당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은 더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시드기야 왕의 생각은 바벨론의 투항에서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며 예루살렘 성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를 미워하는 유다인들에게 붙들려 조롱당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에 결국은 시드기야 왕은 항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자신도 그 가족도 다 죽고 예루살렘도 멸망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호소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시드기야 왕은 자신도 큰 해를 당했지만 온 나라와 백성들까지도 더 비참하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응답이 처음 우리 믿음의 결단과는 다르게 매우 다른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실 누가 봐도 유다는 바벨론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거룩한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에게 닥친 이 환경적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런 질병의 위협 때문에 우리의 신앙적 결단이 위축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믿음 없어 보이는 행동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사명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처음 계획에 따라서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그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막습니다. 그리고는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흔들어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때 우리는 바울이라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성도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결단력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시드기야 왕과 같은 우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3번이나 재차 예레미야에게 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드기야 왕은 자신도 살고 유다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들었지만 그리고 알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더 크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가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지혜롭게 취했던 시드기야 왕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자신은 피해야 할 것을 피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진 동족 유다인들에게 당할 조롱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과 사역에 어떤 환경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십자가 지기를 거부했다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피할 길을 강구한 대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마음만을 따랐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즉시로 아들 이삭에게 장작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막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입니다. 그것도 100세가 넘어서 주신 아들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순종할 뿐이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아브라함은 다짐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한 기독교 잡지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의 방으로 갔습니다. 딸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눈을 반짝이면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준 구슬 상자를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는 구슬 상자가
아주 예쁘다라고 감탄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얘야 그것을 불 속에 던져버려라. 이 말을 들은 어린 소녀는 잠시 당황하고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어떻게 보면 이 소녀에게는 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내게 강요하지는 않겠지만 너에게 맡기겠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믿는다면 그렇게 해라. 어린 소녀는 고심하다가 결국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 상자를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 일 이후에 오늘날 아버지는 그녀가 오랫동안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거, 그렇게 아름다운 구슬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딸아,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였단다. 너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여러 차례 내가 이유를 모르는 가운데 포기하고 버릴 것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나를 믿었듯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는 언제나 그것이 최선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예레미야를 불러서 확인하면서 마음을 다졌던 것이죠.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방해가 되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고 자신의 두려움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데 결단하고 필요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순종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의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더욱 힘써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하게 해주시고 내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